베드로가 맛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시고 자신의 일터의 일부로 그 새벽 미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첫 부르심의 자리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더 깊은 설교, 오늘은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 세 번째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스프링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는데,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역경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 레실리언스라는 이 말이 자리 잡게 된 건 하와이 군도라고 하는 이 하와이의 여러 섬들 중에 북수 쪽에 자리 잡은 카우아이 섬이라고 주라이키 공원의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카우아이 종단 연구라고 해서 30년에 걸쳐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카우아이 섬은 지옥의 섬으로도 불렸던 섬인데요. 주민 상당수가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자라면서 똑같이 또 보고 배울 것이라고 해서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기대가 적은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1954년부터 학자들이 카우아이 종단 연구를 시작해서 연구의 가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 범죄자, 중독자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과도 비슷하죠. 심리학자인 에미 워너가 이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 중에 이 극단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속하는 고위험군 201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신생아에서 30세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이 201명 중에 72명이 예상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가며 바르게 잘 자랐다는 겁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그런 환경의 제약이나 안 좋음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과 인터뷰를 다 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을 무조건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어른이 최소한 한 명은 곁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알려지게 되었죠. 성경의 인물 중에 회복 탄력성을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가버나움의 어부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이 어획량이 풍부했고 호수라고도 불리는 이 디베리아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수, 근데 파도가 치는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어부라서 가난하고 못 배웠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가버나움의 베드로는 배도 한 척 가지고 있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죠.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서는 바로 별명을 지어주죠.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별명이 게바인 거죠. 이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드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를 알아보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전반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자신의 고향 가버나움에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이십니다. 이 베드로를 아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잡혀간 산헤드린 공회에 자신도 몰래 들어갔습니다. 재판받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면서 자신도 끼어들어서 구경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그가 예수님과 같이 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모른다고 딱 잡아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도 그 도당,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또 잡아댑니다. 1시간쯤 지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이 본 적이 있다고 장담하면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내가 정말 봤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도 봤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전혀 모르겠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쳐다보십니다. 그러자 닭이 3번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는 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구우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긴가민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내리에는 자신이 부인했던, 그것도 3번씩이나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여 절대 모른다고 했던 그 밤의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인데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같은 숯불이 피워지는 장면이지만 이렇게 다른 장면이죠. 베드로에게 그 숯불은 한편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밤의 숯불로 오버랩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아침도 생각나죠. 지금 아침입니다.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아침. 근데 이 오늘 아침도 그러합니다. 그때 당시 많은 이들을 몰고 다니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그분은 그날 아침에 베드로의 배를 잠시 빌립니다. 배를 띄워 배에 앉아서 무리는 백사장에 앉으면서 낮이기 때문에 땅은 빨리 데펴지고 데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바다에서 바람이 불게 되죠. 그러면 이 배를 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스피커 역할을 해서 소리가 더 잘 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배를 빌렸던 베드로, 그 전에 사실은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너끈하게 배를 빌려드린 것 같습니다. 무리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나서 흩어집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오셔서는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은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이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업으로서는 오랜 시간 일을 했던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사실은 충분한 근거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믿고 그렇게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힙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7절이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놀랍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분을 제대로 알아봅니다. 아니, 이전부터 그는 이분을 좀 달리 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열병을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다 할 때도 냉큼 내드릴 수 있었던 거. 근데 이제는 그 경험을 자신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범한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그 앞에 자신은 너무 부족한 자, 죄인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드디어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물고기 잡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때 하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누가복음 22장 61절 전반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밤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곳에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다가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비슷하죠.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아침과 오후에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에 있음을 확신했던 그 아침, 자신을 제자로 부르셨던 그 아침, 제자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아침,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세 번째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반을 먹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요. 베드로야라고 물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거죠.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야단치시거나 꼬치꼬치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세 번이나 나타나셨지만 일부러 베드로가 있는 그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십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자리, 한편으로 얼마 전 예수님을 부인했던 숯불도 생각나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시죠.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그물과 배 등 물고기 잡는 데 필요한 물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셋 다 의미가 통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당연하지요. 내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당연히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자신이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압니다. 호언장담했다가 실패했던 자신. 그는 자신의 실패를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를 믿어주시는 주님을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 시간에 그것도 첫 부르심의 그 자리에 그때에 그 장소에 오셔서 눈빛을 마주치면서 숯불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물으십니다. 이 물음이 베드로에게는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닥달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가 세 번 부인했듯이 그에게 세 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깨졌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다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래서 누구의 의지에서 말해야 됩니다. 누구의 의지에서 대답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확실하다고. 그렇지만 주님이 안 믿어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겸손해졌죠. 그 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당당하고 즉흥적이고 저돌적이고 좀 무례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세 번에 걸쳐서 물으신 이후에 그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대답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5절, 내 양을 치라 16절, 내 양을 먹이라 17절. 실제로 이후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감독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할 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 그 양들을 돌아보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리드하는 목자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 힘이 그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에 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맛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시고 자신의 일태의 일부러 그 새벽 미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첫 부르심의 자리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고는 물으시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는 녹아내립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맛보는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닥달하거나 왜 그랬냐고 물으시지 않으시죠. 그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럴 줄 알고 있었다고.
내 말하지 않았느냐? 다그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그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그 바닷가로 첫 부르심의 현장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대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맛본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그에게 2번째 초대로 이어졌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반응하도록 다시 물으시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죠. 이 물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 회복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도 있었던 힘은 이 예수님의 그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믿어줬던 한 사람,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신 예수님의 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신뢰 가운데 서게 됩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앞으로 너는 개바라, 반석이라, 바위라 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아시고 때로 실패하고 실수하여도 낙심하는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일으켜 세운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이라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끝까지 믿어주셔서 그를 다시 첫 부르심의 무대에서 다시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가 배신하고 실패하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과 저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물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경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신뢰와 그 회복을, 그 용서를 경험하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